찬송가 1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4절입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확신 주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오늘은 죄와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예, 로마서 안에서 가장 찬란한 빛과 같은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떤 법으로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충격적이고 경이로운 폭탄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한테는 더 그렇겠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라는 이 사실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제공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니까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 혹은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놀라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2절은 그 이유를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모두가 예수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밖에 있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는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이전의
모습은 물론이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말하는 거죠. 지금 6장, 7장, 8장에 걸쳐서 계속 설명해 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 핵심 키워드가 지금 율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죄와 사망의 법,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온 것처럼 율법은 정죄의 기능만 있지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걸 잘못했다, 이런 걸 잘못했다, 이거를 알려만 줄 뿐이고 그것을 깨닫게만 할 뿐이지 율법 자체를 가지고 생명을 얻거나 혹은 그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는다라는 말은 곧 다르게 말하면 정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기능, 또 죄를 알고 죄를 깨닫는 기능만 하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 자체를 사람이 지켜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 없고 죄만 깨달을 뿐이다.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죄만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정죄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율법 그 자체로만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받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런 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런 것을 못 지키면은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율법이 살리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은 뭐죠? 정죄의 기능만 하는 것이지 생명을 주는 사람을 살리는 기능은 하지를 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모두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행동, 삶 전부 다 자세하게 살피면 죄 없다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뭡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율법을 딱 그 사람에게 대면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경의 표현처럼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살피는 그러한 방식은 이제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어떤 것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하지 않고 생명이 지배하는 사람들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정죄와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서 로마서 6장 14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같은 그 주제 또 비슷한 주제를 반복해서 계속 아주 치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반복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복한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야 되고 꼭 믿어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반복하는 것만큼 좋은 학습법이 없고 깨닫게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반복해서 로마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7장에서 또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특히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1절을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선언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된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한 행동은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님 믿는다고 정죄 자체를 안 받나? 재판 자체를 안 받나?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든다면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했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5장, 6장, 7장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다시 반복해서 보고 다시 반복해서 보고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 다음에 딱 왔을 때에 그때 못 깨달았던 것을 깨달을 때가 있고요.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때는 안 믿어졌는데 지금은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이건 세뇌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점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라도,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그것을 처음 들었을 때 깨닫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번 들을 때, 100번 들었을 때 그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홀백 번, 수백 번을 봐도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큰 기회와 복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바로 반복되는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지금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딱 한 줄로 지금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율법의 조문들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것이다. 영은 뭡니까?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조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한 줄로 지금 딱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인 이 율법의 조문을 따라 사는 삶에서 벗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운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와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도 지금 중요하지만 율법의 조문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은 율법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에서도 해방됐다는 말이거든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율법의 조문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이 기독교 교인들이 율법의 조문, 말씀의 조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말씀의 조문을 때문에 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이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율법의 조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지금 막 마음대로 살 거 아닌가? 그게 지금 로마서 6장 7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아이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것을 가르치면 교인들이 어떻게 살지를 몰라가지고 마음대로 살 거 아닌가? 성경이 필요 없다고 할 거 아닌가? 그 걱정 때문에 이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바꾼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꿉니까? 사람의 행위도 필요하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때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복음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막 생활이 무질서해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못 가르쳤거나
아니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댔습니까? 예. 로마서 5장, 6장 다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언해야 되고,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그것을 논증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 방법을 안 쓰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래서 사람의 행위도 있어야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지키면서 사니까 무질서하지 않게 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성도는 어떻게 산다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이 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 여러 가지로 해석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 단어 하나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생명을 주어지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한 건 뭐냐? 율법의 조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율법의 조문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하는데 아직도 해방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치밀하게 논쟁을 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을 거예요. 한 이야기를 또 왜 이렇게 또 계속 반복해서, 물론 다른 각도로 다른 예를 들어서 하고 있지만 계속 이 이야기를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서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왜 이럴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잘못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신분과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금 로마서 5장, 6장, 7장은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선언을 하려고 계속 탑을 쌓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탑을 쌓는 과정 속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계속해서 흔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100% 지금 깨닫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100%. 이게 이런 의미구나. 100%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로마서 5장, 6장으로, 7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다시금 그것을 확인하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내용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율법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의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고 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